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이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일일이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을 수가 없고, 악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침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길이기에 참으로 악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하나님이 우리로 자복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자를 움직이사 능력으로 힘으로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29편) 제목에서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제목이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뜻을 가지고 지었는지는 명확치 아니하지만 역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꽤 잘 알려져 있고 꽤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일곱 우레의 소리, 시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온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자연을 보고 부르는 이제 시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우레소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게 7번 나타나는데, 우레소리를 묘사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그것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에서 일어나 폭풍우가 와서 그 폭풍우에서 나온 우레소리를 이제 서쪽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뿌려가는 그것을 이 다윗이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우레소리를,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은 물 위에서, 그러니까 지중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오면서 이제 우레소리는 사실 폭풍과 이제 번개를 동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마치 우레와 같이 이 모든 것에 사람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다윗이 쓴 시라고 해서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시는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불렸던 어떤 그 시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6월절에 회당에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에 많이 회당에서 불려진 찬송 중에 하나라고도 이 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9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사실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우리가 보통 뭐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어떤 시편에 은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시라고 해서, 그래서 이 29편은 그렇게 꽤 알려져 있는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 2절은 서론이고 10절, 11절은 결론이고, 그 중에 이제 3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7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7번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보시면 이 시편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꽤 이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을 도대체 어떤 뭐 다윗이나 그 뒤에 어떤 성경의 저자가 우리 인간을 향하여 권능 있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되면 70인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당시 구약 시대 다윗의 시대에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해가 되집니다. 결국 사람은 뭐 고사하고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천사들이여,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시기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피조물 중에 가장 힘 있다 하는 천사들까지도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피조물인 우리를 피조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어떤 질적 차이, 그래서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여기에 벌써 어떻게 보면
자질과 신분의 차이가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결국 피조물은 창조주, 이 피조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로서 합당한 이름을 합당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를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거였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올라가거나 하나님을 우리처럼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함의 첫 번째 출발점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교만하여 높아지게 되면 절대로 경배가 안 됩니다. 이 자세는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뭐 이런 철학적 말이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랬을 때만 우리는 겸손이 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합당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거 착각하는데요. 이 거룩한 옷은 지금 여기 4번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해석인데 옷을 빗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단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는 뭐 물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옷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고 가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외적인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거룩함으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지금 거룩한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해서 4번이라고 써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라고 지금 써놓은 부분이, 제 성경만 4번 써졌나요? 여러분 성경도 뭐 써졌죠?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다 알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하나님의 소리 해가지고 쭉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지금 지중해에 있는 겁니다. 우레가 거기에는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 우레소리와 같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렇게 지금 시인이 기리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올라와 이제는 우리 소리처럼 지중해 위에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또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힘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점점 와요. 어디로요? 이 팔레스틴 지방으로.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심이로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풍으로 동방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아무리 레바논의 그 유명한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꺾어버리시고 그 가지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흔들어 버리십니다. 이 땅에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꺾으시고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라는 걸 상상하고 우레소리와 함께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소서. 여기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헤르몬산 지역을 시련이라고 부르습니다. 헐몬산이라고도 부르고 헤르몬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데 아무튼 예루살렘의 동쪽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에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북쪽 끝인데 그쪽에 그러니까 우레가 거기까지 지금 와서 레바논과 시론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나무를 들송아지 같이 뛰게 흔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차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와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번개를 의미하고 있지요.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십니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라고 말하죠. 가데스 광야는 이제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완전히 마치 전체가 폭풍의 우레로 뒤덮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위에서 그 유명한 백향목을 꺾으시고 밑에 광야를 진동시키사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하시니, 여기 이제 소리와 이제 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력한 소리로 인해서 암사슴이 깜짝깜짝 놀라 낙태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여러분 부서져요. 그리고 또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 깨끗하게 맑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연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바뀌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로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다윗이 쓰고 있기 때문에 회막이겠죠. 이것을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전 세계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른 시편도 보면 뭐 100편이나 여러 시편들을 보게 되면 자연에서 하나님의 소리, 영광의 소리가 가득 차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믿음의 정도에도 달려 있어요. 그 일이 크든 작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영역에서만 또는 교회에서만 또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면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좁은 사람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다윗을 닮고 싶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사실
말장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원래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음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자신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택하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걸 빼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으로 차 있는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객관적인 눈이고 우리 자신에게 향한 주관적인 눈을 갖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입니다. 우리 뜻대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객관적으로 진노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주관적으로는 현재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서 은혜 안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서 고난이 있게 되고 사실은 전체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이미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미 곧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우리를 택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함을 가진 우리, 그러니까 홍수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요. 택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홍수는 고난이잖아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폭풍우처럼 이 레바논, 이 팔레스틴 지방을 우리의 소리와 같이 지나가게 되지만 진노지요.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스림에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죽음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 슬픔이 아니고 그 고난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감사의 기쁨이 되겠죠. 평강이 되겠죠. 이 평강 위에서 우리의 죄로, 주변의 악의 죄로 약간의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평강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팔레스틴 지방의 지중해에서 일어난 우리와 같이 그 지역을 휩쓰는 비와 번개와 우리의 소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피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좌정하사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죄악이 있는 곳에 죽음의 권한을 주시는 참으로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그 폭풍우가 있는 중에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사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빗대어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일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에 좌정하사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죽음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덮여 있음을 압니다. 마치 지중해에서 일어난 폭풍우의 구름 속에서 번개와 우레소리와 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이고 흔들리며 수많은 가데스의 광야가 진동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능력을 찬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눈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좌정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주신 벌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죄를 돌이키사 하나님 앞에 우뚝 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죽은 자 벗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잠시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폭풍우 같은 아버지 하나님 환난도 허락하시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 정성재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윤정희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제 새롭게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불교권 나라입니다. 참 복음이 쉽게 증거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아직 문을 닫고 있지 않는 것이 감사한데,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 한글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학교가 왕성하게 우리 어른 젊은이들이 요즘 한류를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선교사님도 계실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사 말레이시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작년부터 새롭게 다시 말레이시아 복음 사역이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역들을 다시 접고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지역에서 감당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병들지 아니하고 강건한 아버지 몸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젊은 어린 사람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으로 증거코자 이 한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길들이 있지만 이 사역을 통하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젊은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교 국가에 참으로 하나님 우상이 가득한 국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다해 주시고 또 본국에서는 끊임없는 후원과 기도가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복음의 문을 닫히려고 하려는 그런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레이시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만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도 한 29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선정이 되어서 30명이 되었는데 후원 협력 선교사님 중에 여기 유병팔 선교사님 피지에 계시고 오성철 선교사님 지금 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작은 물질로 후원하고는 있지만 이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피지의 선교사님은 나렐의 교회와 나우솔의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성철 선교사님, 오성철이 아니고 영철입니다. 카렌 신앙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신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영철 선교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 오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외 동역자로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과 오영철 선교사님을 협력 또는 우리 후원 선교사님으로 삼으사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PG 선교사님으로 유병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영철 선교사님을 통하여 카렌의 신앙민들을 하나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카렌족을 놓고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람 신학교를 통하여 현지 아버지 크리스천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 섬기고 그렇게 양육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아버지 하나님 최전선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각별히 인도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필요한 물질과 지혜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도울 길이 있다면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